오늘 유다서 묵상하는데요. 유다서 제1장 3절, 4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택하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서 문득 우리를 부르시는 듯한 그러한 기쁨이 먼저 넘칩니다. 그런데 4절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로 기록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받는 자와 가만히 들어온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드려지는 삶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부류가 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 모델처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모습, 첫 모습, 즉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들을 긴장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가 있고 떡을 떼며 날마다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굳이 구별하여서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먼저는 말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사람들인데 그 안에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으로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붙드는 일이에요. 복음이 무너지면은 기도한다고 1시간, 2시간 보내는 것 허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 종교 속에 있는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5번씩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보다 더 뜨겁고 진실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으로 치자면은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조상을 섬기는 삼신을 섬기는 정성의 기도가 더 정성스럽지요. 얼떨결에 아이고 시간 됐다 뛰쳐나오는 우리의 시간들보다는 훨씬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생명이 없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데 그들보다 정성도 부족한데 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생명을 느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나의 모든 추한 것을 덮으시고 씻으신 보혈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날마다 시험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에 넉넉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라고. 벌써 이 점잖은 시대에,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또 일할 만큼 일했고 살 만큼 살은 우리들은 힘써 싸우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삼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힘써 싸우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요. 싸워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성전 안에 기도 우리에게 맡기신 각 지체 교회들마다 믿음의 공동체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믿음의 싸움의 용사들을 이 아침에 부르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입니다. 전체 다 구절구절 한절 한절 읽으면서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도 제목 설교나 어떻게 몇 가지 뽑지 아니하고 전체 말씀을 한번 쑥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가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공동체, 교회가 성전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선포된 것이고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시기 질투하여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가 슬며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연문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연문으로 슬며시 들여보낸 그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 뭐라고 그러죠? 그 조리개 아니고 놀이개 말고 그 쫄따구들을 뭐라고 하죠? 어? 졸개, 예, 예. 사탄의 졸개들도 들어와서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긴장해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식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 긴장해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까? 네, 4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경건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다. 누구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과 심판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의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통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래요?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 교제하고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만나서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만나자마자 뭐 이런 사건 들어봤어? 뭐 만나자마자 종일 하는 얘기가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한데 이놈 죽이고 저놈 살려야 돼.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채워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과연 있는 겁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도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가 누구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음란과 성문란과 비도덕적 삶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떤 축제 때 한 번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뭐 나그네가 나타났을 때 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의 그 현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유가 있을 때마다 악한 것이 생각이 나고 돈을 벌어질 때마다 악한 데 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음란과 성윤리가 파탄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요즘의 세태 가운데에 젖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제도 저녁에 좀 늦게 와서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원하지 않았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더라 무슨 대화 무슨 방송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아마 세상 일반 사람들은 많이 아나 봐요. 개인 방송하는 건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원래 그 방송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방송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방송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손님을 초대를 해요. 손님을 초대해서 요즘에는 뭐 방송이 솔직한 방송이 인기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물론 99% 100%는 성에 대한 이야기죠. 뭐 어떤 타입 좋아하냐 뭐 전 모릅니다만은 어떤 타입이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아주 저질스럽게 본질적으로 그 바닥까지 다 해칠수록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올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돈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걸 무슨 초청하는 사람 게스트를 뭐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방송에다가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막 뿌옇게 처리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런 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원치 않은 방송을 어제 보고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저게 도대체 뭐냐고. 근데 막 불쾌한 마음에 결론이 그냥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기에 참석을 했냐고, 왜 저기에 쫓아가서 옆에 앉았냐고. 결론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면은 뭐 잠깐 가서 그런 방송하고 얼굴 한번 이거 가려준다니까는 믿고 그거 뭐 방송 몇십 분짜리 그거 참석해서 돈 그냥 뭐 챙긴다고 하니까는 그거 쫓아가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다 경건하고 다 아름답고 다 착하고 밖에 나가면 인정받고 착하고 이웃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노출된 세계는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결론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근처도 없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은 형제를 살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을 짓밟고 흉보고 다음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죠. 고라의 패역을 따릅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자기들 내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에 반역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 성도들이 나누는 애찬,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찬, 이 사랑의 식탁의 암초 같은 존재들이랍니다. 암초는 걸리죠. 자꾸 이야기가 걸립니다. 그 이야기가 화목하게 돌아가다가 그 사람에게만 가면 이상하게 얘기가 딴 데로 가고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소망을 가지고 만나지만 공허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신파도처럼 일어나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별들. 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유리하는 별이 아닙니다. 유리하는 별은 추락하는 별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마저 파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16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그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항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한 달에 월급 몇 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이 땀 흘리고 일해서 얻어들이는 것 정말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해서 정말 처절하게 전쟁 같은 그러한 산업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더하죠. 뭐 노년의 세월은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싸울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이것은 유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정신 차리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과 싸우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런 부류가 있으면은 반대파를 조성하면 되지 하고 나가라 물러가라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기다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냥 마냥 기다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20절 한 절 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육신을 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우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가정의 평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로 싸울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은 영적 대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밖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되는 이유 알았습니다. 싸워야 될 적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성령의 기도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아침에는 우리가 온전히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생활, 믿음, 신앙 무너뜨리는 것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하루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민 때문에 고개 떨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가 일어나는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잠 좀 더 자면은 몸은 편하겠지만은 하나님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에 귀하게 부르심 받은 기도의 영혼들, 이 아침에도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자신 세워지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믿음 붙들고 내려가는 주의 귀한 이 시대의 신앙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장의 말씀을 다 나누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 아침에 주님 이제까지 내가 입술에 기도하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호소했다면은 오늘 이 아침만큼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기신 가정, 맡기신 신앙 공동체, 맡기신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대로 오늘 아침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